찬양을 하고 말씀을 받는다 하시고요. 귀한 것 받아 사용하고 귀한 은혜 받아 살아가고 보고 듣고 말을 하고 받은 은혜로 사랑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알 수 있나. 멀고도 가깝고도 먼 길을 내가 너희 불렀으니 이 자리에 왔단다. 제 아무리 오고자 해도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올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 오늘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려 하여라. 세상에 망하는 것도 너희 보고 따랐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줄을 알아도 너희가 지금까지 먹고 보고 들었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말 증거하고 가리키고 들으라는 것이다. 살아서 숨 쉴 때 믿지 못하는 자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보이는 것 다 놓고 자기의 영혼도 어디 가는지 몰라 숨이 떨어지는 순간 단식하며 땅을 치고 통곡하며 내가 몰랐다 해도 절대로 듣지 않고 심판한다. 오늘 내가 너희들을 불렀으니 살았음으로 불렀고 인도했다. 죽은 후에 말고 단식 말하라.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죽을 때에 갖가지로 죽고 험악하게 비참하게도 죽는단다. 너희들이 방송 통해 들을 적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가 있는지 그 몸에 사지백제 찾을 수가 없도록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지만은 너희가 죽으면은 3일 만에 육체는 이 땅에서 보려 해도 볼 수가 없고 흔적 없이 가루되어 물에다가 뿌리니 무엇을 위하여서 살 것인가. 헛되고 헛된 것을 다 버리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너의 마음과 생각에 소중하게 간직해. 죽은 후에 한탄 말고 원망 마라. 오늘 이 시간 이 소리를 들은 자들은 너희가 죽은 후에 원망해도 나는 너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상세하게 일렀을 때 왜 안 듣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원망하느냐. 분명히 너에게 나는 대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똑바로 들으라. 많고 많은 교회에서 오늘도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지만 이것저것 주워 모아 생각대로 전하고 알 수 없는 소리로 모두에게 들리니 그 영원히 못 사는 건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 시간도 마음 문을 닫으면 그들과 침배 없다. 마음 문을 열어라. 아멘. 알아들었습니까? 설교를 이보다 더 자세하겠어요? 제가 하는 소리니까 누가 지금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배병자로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가요. 성경 66권에는 기록되는 말씀들이 기록되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본다 해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어떤 책을 하나 갖다 놔놓고 그 책을 한번 다 보고 그 다음에 성경을 놓고 성경에서 가장 짧은 거 넉 장도 있고 석 장도 있죠. 그것을 한 권을 보고 세상적인 거 받는 거 하고 그 짧은 성경 말씀 받는 거 하고 어떤 것이 머리에 남아있는가 자기 마음에 남아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세상의 거는 다 그대로 알아져요. 근데 성경 말씀은 똑같이 자기 눈으로 봤지만은 성경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보기는 봤으나 글씨 그대로 봤는데 세상적인 거, 영적이 아닌 것은 세상적인 건 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한 번 보면 두 번 다시 볼 필요가 없어요. 또 보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기는 봤어요. 뭔지 하나도 몰라. 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이 내가 본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나 우리에게 일러주고 보고 듣게 하셔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한 자리에서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나가는 말씀은 똑같은 한마디예요. 이 사람한테 딴 말, 저 사람한테 딴 말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받아 먹는 것은 각각 자기들이 다 틀려요. 틀리게 받아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듣고 저렇게도 듣고 강단에서는 한 말씀이 나갔는데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책은 보고 나서 그렇게 안 됩니다.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원장의 기억력이 굉장히 없는 것 같죠. 세상에 그 책 보고 나면 다 기억됩니다. 또 간증 테이프 들어도 다 말씀을 들어도 다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는 앞에서 보고 뒤에 잊어버리고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혼적인 거는 원장이 보고 들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원장의 입술을 사용해서 마이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원장이 기억하거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이나 여기 계시는 분이나 기도 뭐라고 했는데 아까 똑똑히 못 들었어요. 다시 해주세요. 두 분 똑같이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분명히 틀리게 나갑니다. 왜? 원장이 그거 기억 못해요. 영이 증가하는 거 소리를 나간 것 뿐이지 원장이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세하게 살았을 때는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죄 짓고 나갔어. 다시 와서 진실로 용서해달라고 하면 또 용서해줘요. 또 나가. 또 나가면 나가는 놔둬요. 또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또 용서해줘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날뛰어.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지면 안 된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합니까? 어찌하여 너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냐. 내 뒤로 물러가라. 뒤에 사단 나라를 맡겨버립니다. 죽는 자리라도 자기가 가겠다 그랬죠. 죽는 자리라도 갔잖아요 그랬어요. 가긴 갔잖아요. 근데 차라리 안 갔으면 죄를 안 질 뻔했죠. 여러분들이 가지 마라. 안 갔으면 죄를 안 지죠. 안 갔으면 안 죽든지 안 다치든지 병이 안 나든지 한다고. 근데 갔죠. 가서 죄를 졌어요.
조그만 계집애 앞에서도 네 예수 도당이 아니냐. 절대로 나는 그걸 모른다. 절대로 말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따라간다고 하죠. 세 번째 다보는 소리를 듣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말씀하시 생각나죠. 그래서 통회 자고를 했댔어요. 통회 회개하고 자복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자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수제자로 사용됐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죄를 짓나 저렇게 짓나 똑같은 거예요. 죄라는 자체는. 근데 가룟 유다는 선하신 예수님을 내가 왜 그랬을까? 뉘우치고 그 돈을 성전에 갖다 줬어. 이건 핏값이라 해가지고 그걸로 공동묘지를 만들었다 했어요. 핏값을 주고 산 거라. 돈을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본다고 영적으로 깨달아지느냐? 있는 그대로는 볼 수가 있으나 거기에 숨어 있는 비밀을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받고 성령이 오시고 주님께서 뚜껑을 열어줘야 알 수 있어요. 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이 기록한 말씀을 인봉한 것을 누가 빼거나 합당한 사람이 있느냐고 통곡하고 보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어린 양이 나와서 그 뚜껑을 열 거라 그랬다고요. 그것이 오늘도 지금 찬양을 하나에서 했지 내가 하는 거 아니죠. 입술만 드렸고 찬양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하신 거예요. 소리는 내 음성 같으나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이 말씀하시는 거다 하고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지? 무슨 소리지? 똑같이 한 자리에 앉아 들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면은 예수님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이유도 까닭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이해가 됩니다. 그게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작업이에요. 그래서 훗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배가 터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한 자리에서 죄를 짓고 있었고 한 예수님한테 죄를 짓지만은 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수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거꾸로 못 뺏긴 것이 발을 베겼어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가 없다. 거꾸로 못 베겨 죽었다 그랬잖아요. 철저하게 회개도 했고 반석도 했고 두고두고 그 죄에 대해서 그거 죄가 됐습니다. 회개 그거 죄라는데 제가 이 말만 하잖아요. 누구 미워했다는데 싫어했다는데 판단했다는데 그럼 그 죄는 본인들이 해야 돼요. 물을 찌는 제가 또 말하죠. 몰라서 모르니까 가르쳐줘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가르쳐달라고. 누구한테? 여러분 다 은혜 받았으니까 직접 물어보면 돼요. 자꾸 저한테 물으려고 그러죠. 제가 가르치기 싫어요. 그건 뭡니까? 네가 언제까지 나를 시험할래? 이 말이에요. 그럴싸하게 묻는 것 같더나 예수님한테 시험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시험합니까? 돈 없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았어요? 돈 없다고 예수 못 믿는 게 아니고 돈 있다고 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했겠습니다. 근데 역시나 돈이 없었더라면 시험에 안 들었어요. 누군가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그 돈이 나의 영혼에 뭐가 됩니까?
소용이 없죠. 돈만 벌면은 되리라고. 돈을 벌려면 진실한 마음을 가졌어요. 원장이 자신의 마음을 자꾸 증가한 것이죠.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돈을 번다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길가에다가 밭을 사가지고 농사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몸은 건강한데 돈이 없어서 못 벌어먹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에게 구루마 하나, 그때는 구루마에 지금 미아가라는 거지만 구루마 하나 하고 한 번 물건 팔 수 있는 미천을 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당부할 적에 절대로 원금만 까먹지 마라. 어떻게든 벌어가지고 그 이익만 먹고 원금을 절대 까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늘도 무심하게 돈을 안 줘. 네. 그러다가 과원에 가서 보니까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 이거하고 달아달아 밝은 나라 한 4살 먹은 애인가 이거를 부르는데 그때 딸내미였어요. 딸인데 여름에 평상에서 노래 부르는데 얘를 내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래 네 동무 어디 가고 네 혼자 여기 있니? 네 동무가 누구예요? 자기 엄마 아버지 어디 가고 네가 여기 와 있니? 동생들이 남동생이 밑으로 있으니까 얘들이 자립해서 군에 갔다 오고 자립할 수가 있으면은 나는 고아원이나 양로를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랬어. 가서 그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울고 같이 슬프고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 이 기도원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노숙자들 하진 않아요. 영혼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태영이도 그랬고 다영이도 그랬고 정순이도 그랬고 소영원도 그랬고 나중에 원룸에 가서도 여기 가서 밥 먹어라.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양로원과 고아원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소원했던 것이 나한테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끔 하시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소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내 아까가 여러분들의 몸이에요. 몸이요. 여러분들의 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미천은 절대로 까먹지 말고 이익만 내게 먹어라. 그 미천을 안 까먹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냐고 자꾸 가면서 뭐예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이것이 이익 장사예요. 그러면 그 이익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를 했거나 뭐 봉사를 했거나 돈을 줬거나 뭐 해가지고 누구에게 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끼 맞추는 것 같아요? 그 소원을 육적인 나는 소원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걸 바꿔주신 거예요. 영적인 거죠. 우리가 못 사니까는 정말 돈을 벌어가지고 어쨌든 내가 부모님하고 동생들하고 잘 살아야지. 이거는 꿈에도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 죄를 하나 똑같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살림을 살아도 마찬가지고. 10세 동안에 힘써 일하라니까 10세 동안에 죽도록 일하라 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일을 해볼 뿐이고 돈을 벌어가지고 저축을 하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꿈이 있었냐? 하나도 없었죠. 왜? 내가 돈을 안 가지니까. 돈을 내가 수중에 내가 돈을 모았더라면 모르겠어요. 남편이 다 걸렸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밥만 먹고 머슴살이 했죠. 10식구 벌려 하지 말고 1식구 입들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는 제 시집안에 와서 뭐 했느냐니까 오늘날까지 머슴살이에요.
돈 받는 모습이 아니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금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하고 원장이 지금 살아와서 오늘날까지 갖고 있는 마음하고 계산해보라고. 하나님 앞에 악을 씌고 기도할 때 정말 자기 가족을 위해서 악을 씌고 기도했느냐? 성도들 문제, 나라 문제. 이거 놓고 대승통굴하고 울고불고 이건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있었더라면 한 번이 10번 되고 10번이 100번 되고 100번이 1000번만 되는 거예요. 벌써 원장은 더러워질 대로 다 더러워졌을 거예요.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면 갈수록 더 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것 증거하기도 하지만은 기도도 시키는 거 아니면 이제는 기도 안 합니다. 전에는 시간이 되는 대로 24시간 기도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하라는 거. 이 말씀이 믿어져요? 왜 여러분들하고 원장하고 틀리는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원장은 주세요 달라고 안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수요일에 교회 사람 엄청 많죠? 왜 뭐 식당 하는 사람 불러들여가지고 밥을 해먹였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해먹이는 게 사 먹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이해가 돼요. 사람이 많으니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사람이 많은데 식당에 봉사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냐고. 그러면 돈을 주고 시키던가 돈을 주고 해먹이던가 그것도 사먹는다면요. 맞는 거 몰라요? 맞아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말은 거다. 그렇다 가지고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왔어. 밥 한 대 못 먹여? 그 돈이 얼마나 나가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못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했어. 천원짜리 만원짜리 없을 때도 했어. 하나님은 없는 것도 하기로 했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는 하나님 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10원짜리도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숙식 제공을 무료로 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서 나쁜 거 국수는 한 대 먹이고 말고 여기 그래요? 자기 집에서 한우고기 안 먹였는데 여기서는 암소 한우고기예요? 국거리 딴 거 안 섞어요. 양지에 순 양지만 사가지고 와서 국거리는 거예요. 한우.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여자 남편은 수입으로 바꿀까? 수입을 바꾸면 한 반 떨어집니다. 수입을 바꿀까 하니까 아니다 하시다. 바꿀까 해서 아니다 그래야 해요. 바꿔야지 그러면 원장은 해붙여버려요. 종이 마음 먹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드세요. 불평했다가는 수입으로 바꿨다가 또 불평했다가는 싹 끊어버려.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에요. 우리 돼지고기도 수입산 아닙니다. 다 국산이에요. 요번에 쌀을 어디야? 전라도까지 가서 쌀 사갖고 온 거예요 지금. 어때 여러분들 밥맛이 전에 가고 이번 가고 틀려요? 틀려요? 원장님 밥이 맛있으니까 쌀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밥이 2수다든 2수가 모자란데 더 많이 먹는데 입맛에는 찌그러라. 불평했다가는 이제 좋은 거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쌀 알라미 쌀을 사가지고 밥을 해줄 거예요. 그럼 밥맛 없어 하고 다 가보게. 예산이 있죠. 너희가 감사하면은 감사할 거를 더 넘치도록 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수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알라미 쌀도 안 주면 나도 이제 진짜 국수쌀을 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기뻐했어. 시장에 가서 잠을 보러 다니면은 이놈 새끼들이 어떻게나 먹어 제끼는지 그거 하면서 잠 보셔요. 어저께도 밀감 6박스 사왔어요. 배를 한 집에서 3박스 사고. 이게 명절 때까지는 못 갑니다. 오늘 같은 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 편 밀감 한 개씩 먹으면 얼마 들어갈까요? 한 2박스 들어가요? 한 박스 몇 개 들었어요? 쉬어봐서 알지. 계속 써붙인 거 보면 알아. 어찌나 잘 먹는지 그거 하면서 장 보네. 누가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자식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보면은 부모는 어떤 것이든지 하려고 애를 써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됐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마와 같은 거야. 그래서 딴 데서 뭐 엄마 예수라고 하다나 뭐라 하다나 뭐 얄미운 소리도 하는데 잠시만 모르겠습니다. 응?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뭐 참 희한하게도 갖다 붙인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해하죠? 왜? 해석을 잘못하니까. 육적으로 풀다 보니까. 사단에 종노하다 보니까 왜곡되이 전하는 거예요. 이해단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씀을 틀리게 전하기 때문에 왜곡되이 전한다. 그럼 여기서도 나도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왜곡되이 전하겠죠.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말씀 그대로 하면 바르게 하겠지만은 내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말이 안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이지만 했다. 그러면 왜곡되이 전하는 게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전했다.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은 맞겠지만은 왜곡되이 전하는 거예요. 틀리게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고 이 해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받는데 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잘못됐어요? 응? 여기 누구 교회예요? 원장교회? 하나님의 교회. 말씀을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돼요. 부인하고 거역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말씀 상대가 말할 때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 가게 와가지고 술 안 먹고 오는 거야. 술이 만땅 돼가지고 와서 술 달라고 하는 거야. 여자한테. 이거 과부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내가 불쌍한 마음이 들거든요. 뭐 과부가 됐거나 호라비가 됐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자가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매예요. 근데 제 눈에 비치는 거는 참 그 딸하고 아들 두 남매를 기르려고 무척 자기 딴에는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참 자기 몸을 주체를 못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남자들이 자기 곁에 가까이 올까봐. 그 어떤 때는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리 아저씨 보고 좀 데려다 주라고 하면 절대로 몸을 손 못대게 해요. 그래서 나는 알죠. 나가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절대 손 못대게 해요. 거기 자기 의식은 자기가 잘못되게 될까봐 그렇게 주의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 거라. 근데 술을 먹고 그게 됩니까? 억센 남자들 만나면 못되고 만나면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근데 고개를 푹 숙이다 땅바닥에다 얼굴을 묶고 땅바닥에 이제 책상에다 묶어놨죠. 정도를 걸어가야지. 하여튼 지금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술을 하면 이 말을 왜 할까? 하나님이 이 사람 왜 이 말을 해요? 그랬어요. 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변화하시죠. 그래가지고 변화상에서 예수님 보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를 지었어요. 여기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누구를 했고 여기서 내려가지 맙시다 하니까는 근데 그때 뭐라 그래요? 저가 무슨 말 하는지 자기가 알지 모르더라. 여러분들이 말할 때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 근데 이상하다 이 사람 예수를 안 믿는데 그래서 성경 본 것이 내가 생각이 나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데 이거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하고 물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더라 할 적에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볼 적에는 하나도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시와 때가 됐을 때는 이걸 딱딱딱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라. 기억나게 하시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고 막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듣고 들을 때 똑바로 들으면 필요할 때 이걸 탁탁 내주시는 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든 예수님 허락하시든 성령이 허락하시든 허락하게 그걸 내놓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약간 이게 맞겠나 틀리겠나 의심할 적에 탁 성경 말씀을 주시면은 지금 이거는 뭐야? 여기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나 속는 건가 이런 생각할 때 성경 말씀에서 탁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두말할 필요 없죠. 맞구나. 해야 되겠구나. 결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 그만할까요? 일단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 어딥니까? 시편 1편 1절에 보나만 하네. 네. 보나만 하네. 네, 함께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지 아니하고. 아멘. 네.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이 말씀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야 돼요. 근데 전부 다 악인의 길을 쫓아갔어.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넘어가자. 악인의 길을 쫓아갔기 때문에 뭐예요? 오늘 찬양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마음문을 열면은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가 마음문을 열면은 증거하는 말씀을 너희가 들을 것이고 들으면은 들었던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가 행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심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더니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죽였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말대로 죄인의 손에 의해서 저거가 손대지 않으면 자기한테 죄값이 없는 줄 알았죠. 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제가 저한테 가지 왜 다른 사람한테 제가 가겠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따봉이야, 봉이야, 예? 왔다야, 예, 예스고 되어버렸어. 무슨 거예요?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는 이방인은 복음을 들어서 안 되는 줄로 생각했던 거라. 지금 말씀한 거 맞아요? 따봉이야, 왔다야, 예? 예스고 가자. 뭐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문을 열면은 헛되고 네가 육신으로 아무리 벌어놓고 해도 제이사님 어머니가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제일 부자였죠. 더 많은 부자 많아요. 막 싸서 빌면서 보내달라고. 내가 모르고 그랬다고. 죽기 2, 3년 전까지도 조 원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끝까지 안 듣고 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고 용서해 주겠어요? 사랑해서 불쌍해서. 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안 들었죠. 휴게소에 고속버스 타고 왔는데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휴게소 들어가면 거기서 싹싹 빌고 살려달라고. 절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거들라 여러분들이 악인의 뼈를 쏟지 마. 내가 살기를. 그래서 제가 어찌해도 이제 했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였네? 약을 쳤지. 무슨 약을 쳤어요? 그냥 돈 벌기 잘 살게 하다가 안 되겠구나. 다 죽으면 사망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11조 많이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기도할 적에 모두가 11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거든요. 그래서 용건 있고 물건 주권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11조는 전제 예물이 아니고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예금을 시켜놨다. 그러면 거기서 10분의 1을 빼는 것이 11조예요. 그런데 이 11조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시험해보라 했다고. 여러분들 시험해보세요.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11조를 바치고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는지 아니 넘치는지 시험해봐라. 딱 이것이 시험해봐라는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해봐야 되겠죠. 그죠? 지금까지 허락해 주신 거 많아요. 많은데 이제는 11조를 최고 많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지금 전제예물을 하게 되고 11조를 할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불로소득에 대한 것만 지금 11조를 하라고 했어요. 돈을 버는 사람은 애들은 전체가 다 11조예요. 부모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불로소득이에요. 직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뭐 수고에 딱 하면 수고를 주고 나오면 이것이 11조예요. 불로소득이에요. 정상적으로 버는 것은 다 전제예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이걸 허락하셨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 사업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맡겼기 때문에 자기 거예요. 달란트 맡은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1달란트, 석 달란트, 5달란트예요? 네.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내겠다고 했어요. 1달란트 받은 것은 시기 질투해서 땅을 묻었다가 갖다 놓으면서
잭소리라도 안 했으면 그래도 버림을 당하지 않았죠. 여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허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요. 뭐 하는 자라.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당신 이거를 땅을 파면 묻었다가 개수하자니까 돈을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착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악한 줄 알거든. 별일이라도 나서 이자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가. 이자돈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왜 네가 이자돈도 안 가지고 내가 악한 줄 알면서 왜 이랬냐. 그래서 바깥 오던 데 가서 일을 갈아라. 지옥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빠뜨려서 누구한테 줍니까? 10달란트 맡은 사람한테 11고을을 맡기는 거예요. 11고을을 맡기는데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11고을을 맡길 수가 있었어요. 왜? 충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나가서 오늘 전도하는데 전도 안 했어. 나가서 뭐 하는데 안 했어. 그건 뭐예요? 달란트 맡은 거 안 했어. 왜? 주인이 선하고 착하신 분인데 악한 자로 왔죠. 무섭고 두려워서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못 전하고 안 해버렸어. 근데 죄가 자기 앞에 떨어지죠. 성경에 없는 게 없습니다. 형제끼리 구워주고 빌려주고 나눠서 써라. 나눠서 써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형제들인데 왜 이자를 받으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거 형제 아니가. 우리는 믿음의 형제지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한테 됐을 적에는 이식을 받으라는 거야. 그 더군다나 원장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아니고 이거는 융자를 받았던 돈이니까 내가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은행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장은 그냥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김병국 목사님한테 강하게 주셔가지고 이거 기도하니까 안 하는 이거 아니라고 원장님.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뒤에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 본류끼리 이자를 받았으면 안 돼요. 있으면 나눠서라 했기 때문에 없으면은 나눠서라 했으니까 그걸 꼭 받으란 말이 아니죠. 없으면은 나눠 써야 돼요. 정말 우리는 외삼촌이나 우리가 이자를 받는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항상 우리가 모자라니까 외삼촌이 엄마가 이제 외삼촌한테 돈을 빌리면은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줬는 데서 좀 감해줘요. 뭐 예를 들어 10만 원 줬다. 그럼 9만 원만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남에게는 해도 형제끼리 너희가 나눠 쓰라 그랬기 때문에 있으면 나눠 쓰라 했기 때문에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귀에 들립니까? 어쩌면 여기 안 들릴 거예요. 나는 이자 돈 줘야 돼. 안 그러면 난 절대로 안 나눌 거야. 왜? 주먹끝이 내가 말라줄 거고. 욕심이 잉태한 자 사망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이자를 받으면 처음에 가르칠 때 돈을 주고 이자를 한 번이라도 받으면은 그 돈은 못 받는다. 제가 이자를 내가 돈을 주고 이자 받은 건 없어요. 왜? 내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한테 그 돈을 주질 않아요. 이자를 받을까 봐 주시는가 뭐 어쩌는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악인의 꾀를 좇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거. 이거를 하면은 자기가 했는 사람의 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 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보라고. 박이 터지더라고. 뭐예요? 대가리가 깨지더라 해봐라. 그 뒤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진짜 좋은 일이에요.
저주를 하되 축복을 하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지금 초신자로서 은혜를 받았을 적에는 성경을 보면은 보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 헷갈려요. 이게 지금 살아온 거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뭐가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와서 들으면 이게 맞는가 싶고 저 나가 딴 사람만 들으면 저 사람이 맞는가 싶고 그래서 그럴 때는 아직까지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묻고만 가는 것만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말씀 말아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재 왔다 하더라도 말씀을 봐라 했을 때는 보게 되면은 성령님께서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볼 적에 어디를 볼까요? 분명히 물어보고 보라는 거죠. 이유가 있죠. 왜 물어보라고 했어요? 물어보고 봐야 그 말씀을 나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물어보고 보라는 거예요. 그냥 보는 네 자유대로 그때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보다가 보면은 여기까지 하고 네 자유대로 해라. 근데 허락을 안 하면은 그렇게 성경이 보고 싶긴 한데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러시지 않고 봐도 하나도 막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안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체험해 봐야만이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알지 지금 말씀 전하는 것만 들어가지고는 100%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도 이 땅에 육을 가지고 계실 때 체험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33년쯤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33년쯤 됐는데 얼마만큼 했으면 다 체험했다고 했어요. 얼마만큼 했어요. 다 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다 했기 때문에 다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많은 역경과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많이 있었어요. 근데 과연 내가 다 치유한테 할 수가 있겠어요? 행한 데까지만 다 했다. 말을 듣때 그렇게 들어야 돼요. 내가 받은 것만큼 그건 체열했다. 그러나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체열하지 않았죠. 남편한테 몇 번 맞기는 했으나 남편한테 주야장창 두드려 맞고 입으로는 다투었지만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노상 두드려 맞고 사는 사람 있잖아. 아, 왜 저러고 살지? 나도 몇 번 그러긴 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악하게 빠지마라. 그 꾀를 쫓아가고 따라가고 하다 보면은 자기가 악인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마지막에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 갈 수 있느냐? 못 가죠. 왜? 예수님께서 안 잡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니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진리를 알게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쭉 지금 이게 제가 교회 댕긴 걸로 계산해가지고 그냥 폭 쳐버리면은 예수님 방식으로 하니까 저는 마지막 결혼해가지고 나간 것만 계산했거든요. 근데 한 번 교회 나갔던 데서부터 출생신고가 돼 있어요. 그때서부터 계산했어요. 영적인 거는. 그래가지고 뭐 한 30년 가면은 말씀하신 대로 보면 영 풀리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를 나갔다가 안 나가고 나갔다고 안 나가고 했는 것까지 다 폭 쳐가지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세 번째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은 며칠? 48년? 49년? 지금 49년째 들으는 거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방식으로 말씀하시면은 11살 때인가 12살 때인가 교회 나간 거 그때서부터 계산하세요. 그것이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은 한 번 나가기만 하면은 출생신고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출생신고가 돼 있는데 출생신고는 돼서 열심히 아시는데 길 잃은 양떼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길 잃은 양떼를 찾아서 오늘도 산 넘고 물 건너 강 건너 길 잃은 양떼를 찾아다닌다 했거든요. 근데 왜 그렇지? 아니 서울까지 미국까지 왜 댕겨? 시간 낭비, 돈 낭비. 아니 내 요새 있는 사람들 가서 전화하면 될 건데 왜 이리 가지? 길 잃은 양떼를 찾았어. 산 넘고 물 건너 거기까지 가서 복음 전하. 처음에 그 말씀을 안 하실 때는 말씀은 보았으나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손잡고 왔다는 건 내가 너희를 인도해가지고 왔으니까 마음문을 열어라 하는 것이 나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이해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100% 나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은 거짓말 안 하시는 거야. 근데 원장은 그럴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증거할 때 그러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나 그렇게 나 지옥 갈 거야. 그렇게 해서 죄를 짓고 지옥 간다 하더라도 지옥이 없다, 천국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예수가 없다, 성이 없다 할 수 있느냐? 그건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승질하고 짜증나니까 내 마음대로 살래 지옥 간다. 이거는 되더라도 없다 소리 못한다 했어요. 저는 희미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못 믿어. 내 앞에 와서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 지금 몇 명입니까? 83명입니다. 83명이 나한테 전부 다 거짓말쟁이. 나를 도와주려 오셨어요? 네? 오늘 원장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원사님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야. 부모는 쇠가 빠지게 공부시키고 뭐하고 죽을 판 살판 해가지고 공부 다 시켜놓으니까 자식한테 용돈 10만원 부모님한테 드리라도 10만원 그게 아까워. 어떤 걸 그러더라고요. 뭐 10만원 주다가 분명히 내가 돈을 받더라도 해주고 이제 받고 해줘야 되겠다 싶어 그랬다 하더라고요. 이제 성의 이런 걸 가르치려고. 그래서 하여튼 뭐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달라 했대요. 처음에는 이제 한 20만 원 주다가 하여튼 뭐 100% 많은지 몰라요. 10만 원 주다가 5만 원 주다가 나중에 말도 안 하고 끊어보더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있어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 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뭐가 아깝겠어요. 김영 목사님 직장에 들어갔을 때 너 필요할 때 내가 돈 줄게. 네가 용돈 쓰는 거 외에는 집에 다 드려주라. 그대로 다 드려줬어요. 한 푼도 먹은 것이 없습니다. 집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육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목사님 필요할 때에는 아버지가 돈을 줄란가 그랬어요. 아버지한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두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직장생활 10년을 했어도 단돈 1,000원짜리 하나 못 맞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한 달에 2만 원씩인가 이게 적금이 들어가는 거 그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나게 해가지고 기도원에 돈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거를 해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라. 네가 얼마고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해서 바친 적이 있어요. 생각도 안 했대요. 그거는 그 돈이 나가도 그 나가는 것도 모르고 카드에서 그냥 빠져나가니까 생각지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올 때에 집도 아빠한테 줘라. 차도 아빠한테 줘라. 아빠가 상하면 다 줘라. 네가 들어오려거든 너 빈몸으로 들어라. 그리고 퇴직금 타고만 네가 갖고 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다 버리고 집도 차도 다 버려. 목사님한테 차가 없으면 다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버리는데 다 버리고 빈몸으로 들었어요. 그대로. 조그만한 것이 많은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진짜 내 말을 듣나 보려고 했을 때 목사님 다 버렸어. 다 버렸는데 지금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간판을 보면 우리 간판이 있거든요. 아이고 이 간판 가지고도 재주잖아. 얼마나 뭐라 그러고 비감했다고 그러나 판단했다. 무슨 교회는 조그마한데 간판은 최고 먼 거대한 것까지 최고 큰 걸로 같아요. 그 간판을 할 때마다 뭐라 그러시냐면은 뭐라 그랬죠? 목사님 길을 열어준다는 말은 들었는데 무슨 길이라고 그러나 그거 뭐 그냥 길 열어준다는 말 아니야? 근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진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버지가 날마다 바뀌지고 변해지고 집안 식구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맨날 불파가 있던 게 이게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이루어 주셔요. 그리고 그걸 살피면 아는데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걸 몰라. 생각만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뒤돌아보세요. 보아기도에 보아기도를 와서 나는 진짜 쫄딱 망했다. 예, 제가 그런 말도 들었어요. 내가 부르지도 않았고 내가 언제 뭐 밥을 사달라 해봐서 뭘 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본인들이 행복뿐이야. 여러분들 오늘 다 모였다시피 하는데 일부 원지 사람들 몇 명 못 왔어요.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장이 밥을 한테 사달라고 그랬어요. 옷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헌금하고 못 받으라 그랬어요. 없어요. 원장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자식이 부모한테 오면은 먹고 자는 거 당연하지. 자식 보고 네 밥 좀 사주라 뭐 좀 사주라. 부모는 자식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은 솔직하게 이제 손을 들어야 돼요. 여기만 오면 불안하다, 초조하다, 마음에 근심이 된다. 어떤 것이 안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마음 쏘이지 말고 하는데 딱 내려다보고 계시니까요. 그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네가 얘기해야 돼. 정말 오기 싫어야 한다든가 불안해요, 초조해요. 사실대로 말해봐. 예. 그래서 억지로 하는 소리 안 합니다. 오는 것들을 억지로 데리고 오라는 소리도 안 하고 물어보고 온답하면 말아. 근데 혹 가다가 하는 사람, 악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자유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불러야 될 것 같으면
불러오라고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렸을 안 합니다. 예. 딱 한 번 기억 속에는 납치해 온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의 마음이 애석했어. 그럼 네 엄마를 납치해 온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 이모하고 딸하고 와서 엄마를 납치해 왔는데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일단 납치를 해와놓으니까 저쪽에서 난리 치든지 말든지 3번을 기도를 끼 맞춰가지고 3번 기도해가지고 보내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그러신 분이고 그 사람은 아니라더라도 정말 그 딸이 사모하는 마음이 엄마가 결혼하면서부터 저는 기도하니까 결혼해가지고 그 시집에 갈 때 차에 원수부터 왔대요. 건강했는데 결혼했는 날부터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딸내미가 내가 초등학교 때까지 엄마 졸업할 때까지 살았으면 그가다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살았으면 그가다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살았으면 했는데 나한테 왔을 때가 22살이 넘었어요. 욕심이 끝이 없대요. 그러는 거야. 욕심이 끝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애석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런 와서 납치해 오는 거야. 그냥 오라고 하잖아. 올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모하고 가서 납치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전부 다 아니야. 둘 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전도를 받고 왔으니까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나한테 계속 저만치 방 저자 끝에 좀 앉았어요. 이 처음 오면 무섭잖아요. 앞에 가까이 못 오거든요. 앉았다가 질문을 하는데 진짜 지루하게 질문을 해요. 근데 답변을 못하는 게 한마디도 없죠. 야, 이럴 때 목사가 만났더라면 참 학을 띠겠다. 그 질문 공세를 그렇게 하는데 어느 목사가 그걸 답변을 다 했어요. 사람으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답변 다 하니까 조금 하면 나중에 턱 아프다 하죠. 그 카드만 우리 엄마가 이런데요. 우리 엄마 어떻게 하면 되겠냐. 가서 납치해 온다. 그럼 나는 몰라. 나중에 납치해 와가지고는 엄마 납치해 왔어요. 야, 납치를 왜 오는데? 그래서 그러니. 아, 원장님 납치해 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내가 지식 뚝길려 했어요. 근데 사실은 맞는데 나는 기억을 못해요. 그냥 기도 나가니까 한 것뿐이지 내 머릿속에 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도 얼마나 이 사단 마귀 귀신하고 이렇게 합작이 되면요 얼마나 냄새가 독한지. 겨울인데 창문을 열어놓으니 추워서 죽겠고 닫아놓으니 냄새가 막 독해가지고 숨을 못 쉬겠고 기도를 못 해주겠네요. 냄새가 얼마나 독하게 풍기는지. 그래도 막 고개를 돌려가지고 기다렸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3번을 기도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겠나 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요. 이러는 거라 너무나 순진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 그거 하니까 내가 이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지? 완전 예수를 안 믿고 그 인문을 걸으면 자다가도 점쟁이 귀신 쪽지게 점쟁이라고 벌떡 일어나서 간대. 근데 우리 이모가 여기 말을 하면 우리 이모가 그런 사람인데 여기 말을 우리 이모가 단방을 온 것 같아. 단방이 온 거야. 아이고 막 첫째는 이모가 왔는데 냄새가 나서 못 살겠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얼마나 조져도 부실부실한지. 근데 기도를 받고 돌아가서 언니를 납치해 오려고 갔다가 다시 왔는데 사람이 싹 바뀌고 온 거예요. 너무나 미인이고 멋쟁인 거예요. 그 원수가 떠나가니까 그 붙었을 때는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래서 교회를 가야죠 이렇게 하니까 가는데 그러면 어느 교회 가요 이러는 거라. 자기 집에 가서 대문 앞에 나왔은가 들어갈 때 내가 이렇게 다 틀려요. 손을 들고 왼쪽에 보면 어떤 교회가 있고 바른 쪽에 보면 어떤 교회가 있다. 어느 교회 가라 이렇게 알았어요. 그럼 저 사람 가서 믿겠나. 하나님 오시면 또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그리고 꼭 보나고 축복해주세요. 시험이 납니다. 됐다. 네. 이게 상담자다 보니까는
가지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이 말을 할 때는 기억나서 하는데 안 그럴 때는 싹 잊어버리고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머리를 비워놔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악함께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죄 지었던 것이 생각나면 꿈을 꿔도 꿈을 꿔도 그 꿈이 뭐냐고 자신들이 물을 적에 말씀하시는 게 틀리고 나한테 와서 물을 적에 또 틀려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받아서 뭔가는 석연치 않다 싶으면은 다시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 혼자 힘으로 구원을 못 받고 나 혼자 힘으로 죄짐을 못 벗는다 했죠.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도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들 교만해서 교만막이 사탄들에게 잡히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뛰고 나기 못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무시하고는 자기 자신이 믿음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을 선생님같이 여깁니까? 그냥 학생들이 엉망진창이죠. 옛날에 스승이 그림자도 밟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말라면 스승을 무시하고는 그 스승 밑에서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보면은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무시되고 쌍말 말하면 자기 발걸어서 때만 주면 안 여기지는데 그 스승이 그 선생님 말씀 어떻게 들어요? 그 교수님 말씀 어떻게 들어요? 존경한다면은 내가 돼요. 무시하는 거는 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금 다 지나간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했던 거 다 회개했어요.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자식이 말자야. 말썽 부리기 전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거 그런 생각이라든가 말이라든가 마음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늘 찾아서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들어가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이고 승리하게 없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방에 나왔습니까? 그 지금 비지 안 쳐놓은 거 있죠? 그 미리 끓여버리면 안 돼요. 팍팍 끓이면 안 돼요. 이게 지키고 있다가 이게 서로로 올라오잖아요. 서로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불을 낮추고 김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 해야 돼요. 아시죠? 팍팍 끓이면은 그냥 시래기국 그냥 김치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두 가지를 섞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해봐야 알겠어요. 저도요. 찬송 202장입니다. 또
공헌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은 것 보고 많은 것 듣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먹었으나 너희가 오늘도 먹는 것 중에 먹지 않았던 것을 먹을 수가 있고 또한 너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도 있으며 듣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또 듣는 것도 있고 들었던 걸 또다시 듣는 것도 있으니 이것은 육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이 살아서 먹고 보고 마시고 듣고 하는 거하고 영이 살아서
먹고 보고 마시고 듣고 하는 거하고 틀리다는 것을 너희 스스로 깨달으면은 너희 영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라도 되겠지만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은 너희 영이 아직도 숨도 쉴 줄 모른다는 것을 알아. 너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너희가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 너희에게 다 유익한 것이니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유익하고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유익하고 보고 듣는 것도 유익하고 너희가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도 유익한 것이니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은 모든 것이 다 있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다 가진 것 같으나 다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날 순간적으로 다 날아갔을 때 생명까지도 원수에게 빼앗겨서 자살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 너희가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에 있을 때에 그걸 물어보고 기도해서 너희 중부를 통해서 죽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한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으니 이 말을 명심하기를 원하노라. 페니에 페로라이레스에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도 읽었습니다. 미니에스에 있어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아버지 어떻게 하시렵니까? 페로라이레스에 있어 오늘은 내가 너에게 한 가지로 기도할 것이니라. 너희 모두가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비밀, 땅의 비밀을 깨닫고 보고 느끼고 분별하고 너희 영혼이 강건하고 튼튼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세미야 세이세이서 여기까지라.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